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는 선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지 앞에서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을 100배 사죄를 하고는 큰 회초리를 들어서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또 말썽을 피우는 거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큰 회초리를 하나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들이 또 나쁜 짓을 했을 때 이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신의 종아리를 거둔 후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초리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이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쳤대요.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빨리 와봐. 이랬답니다. 참고로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의용 씨가 쓴 돈이 보낸 편지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유머긴 한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진짜 현실이라면 이 아버지의 뜻과 그 의도를 몰라주는 이 아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이 속이 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반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그 모든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배척을 한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미가서 5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이 말씀뿐 아니라 스가랴서나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 아주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릴 자로 오셨는데 다스릴 자로 오신 분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스릴 자로 오셨으니까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얻는 첫 번째 유익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호하심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유익이 나옵니다.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들의 귀가 막혀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막혀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의 왕이 와서 그 공의의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의의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일,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대표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제 세 번째 얻는 유익이 시편 93편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유익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죠?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다 무너집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이 세계사에서 바벨로니아라고 부르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들, 이러한 거대한 제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이 가까운 역사 가운데서도 있죠.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 소련, 이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소련도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견고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해주셨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집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 집이 어디 위에 있어서? 반석 위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좀 연약한 집일지라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주의 반석 위에만 서 있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상황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끔 흔들리십니까? 가끔 흔들리죠. 가끔 흔들리는 것도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주 흔들리죠. 왜 흔들릴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자주 있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갑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지금도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설교를 잘 듣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눈빛이 또랑또랑하게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아주 집중을 잘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깨닫기도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잘 안 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잘 하는데 그 다음으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근데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목축하는 사람이 목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아주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와 예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누워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누가 완성하십니까? 역시 예수님이 완성을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먹이시고 품으시고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이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양을 찾으면 큰 기쁨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비유죠. 왜 이상합니까? 한 마리 양 찾겠다고 99마리 내버려 두고 나갔다가 이 99마리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 지키는 게 훨씬 똑똑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이상하지 않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양인데, 내가 예수님의 양인데 어떤 양입니까? 99마리에 섞여 있는 양이 아니고 길을 잃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나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 비유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다스릴 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럼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라고요? 길 잃은 양.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길 잃은 양입니다. 한 마리도 길을 잃지 않은 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악과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은 다 길 잃어버린 양인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세리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을 왜 찾아가지?
우리 이 99마리만 쳐다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죠?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머리로는 다 믿는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기로 안 내려와요. 가슴으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르는 양인 걸 모르니까 나 때문에 그 목자가 절벽 아래 떨어져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오지를 않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르는 양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목자야.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죠. 근데 어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14절에 보면 나오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양은 길을 잃은 양이긴 양인데 그 양이 목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모르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 때문에 99마리 포기하고 지금 고난을 겪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거죠. 나를 찾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왜 잃었을까요? 길 잃은 양,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가 버려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이끌고 가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지가 가고 싶은 길 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길을 잃은 양은 양 때문에 길을 잃은 건데 수고는 누가 합니까? 목자가 수고하죠. 목자가 그 양 찾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버렸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목자 덕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 다시 찾은 양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시 찾은 그 양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죄인의 회개를 예수님 덕분인데 예수님 덕분이라고 안 하고 그 회개한 죄인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찾아주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아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은요, 그 양은 따라가는 목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목숨 걸고 찾아왔으면 이 길 잃은 양이 이제는 자기를 찾아온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양이 자꾸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찾아온 목자를 목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유, 권력들,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목자가 된다면 우리도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길 잃는 양을 찾아왔는데 또다시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이제는 다시는 길을 잃지 말고 나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며
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는 6절을 보면 나오죠.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아수르 땅이나 니므롯 땅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운 것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황폐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것.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은 내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평강을 누리는 것.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분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 이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마음이 둔해지면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활의 염려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보니까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주중에 이분을 딱 보니까 날마다 술 취해 있고 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참 애쓰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저러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게 뭐라는 겁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중에 술 취하고 방탕해야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볼 때 드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생활의 염려가 많다면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염려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염려가 많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강을 누릴 것이다.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뒤에 있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랑 같은 내용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여서 이 평강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뭐로 오셨다고요? 목자로 오셨고요. 세 번째는 뭘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